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았던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70인이 준비도 덜 돼 있고 전대도 가지고 가지 않았고 준비가 영 부족했는 것 같은데 나가서 전도했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우리가 전도하니까 귀신들도 막 항복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낫고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리를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아침 먹여주고 점심 먹여주고 저녁 먹여주고 잠도 재워주고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신이 나가지고 예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니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18절과 19절에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제자들이 선교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전도할 때,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할 때, 그때 내가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영안으로 내가 보았다.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그 권능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권능,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라고 하는 이 권능의 말을 헬라어 원어는 두나미스라는 말입니다. 두나미스. 이것은 힘, 능력, 권세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그 영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이나마이트가 뭡니까? 엄청나게 큰 바위도 부서뜨리고 산에도 막 터널을 내고 이렇게 파괴시키는 능력이 바로 이 다이나마이트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권능, 권세, 이것이 사단의 권세를 깨부실 수 있는,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고 영적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놀라운 권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 길에 나가보면 교통경찰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길에 교통경찰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만은 교통경찰 가운데 아주 이부장한 20대 중반의 아가씨 경찰도 있잖아요. 그 아가씨 경찰이 길에 서 있다가 막 10톤짜리 엄청 큰 트럭이 지나가고 있는데 딱 이렇게 손만 한번 까딱하면 그 트럭이 그냥 고양이처럼 사뿐히 와서 그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 트럭 운전사는 그 아가씨보다 훨씬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그런 분이지만 교통경찰이 신호 한 번 하면 와서 서야 돼요. 왜요? 바로 그 경찰에게 국가가 권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 아가씨가 힘이 센 게 아닙니다. 그 아가씨는
연약한 아가씨일지 모르지만 국가가 그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그가 말할 때, 그가 손짓할 때 이 차들은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단을 이기고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언제 기쁩니까? 우리는 부족한데,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기적적인 초월적인 역사들이 나타날 때 우리 막 너무너무 기쁘죠. 그렇죠? 몇 주 전에 제가 우리 주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냈던 그 설교 말씀 했을 때에 설교 말씀 끝나고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도 과거에 귀신 많이 쫓아냈습니다. 귀신 쫓아낼 때 얼마나 우리가 신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하시는 그분 얼굴을 보니까 그냥 기쁨이 가득했어요. 그 막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그 승리자의 모습, 이게 우리 성도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기쁨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그 기뻐 주님께 보고하는 제자들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너희 귀신 쫓아내는 거, 초월적인 역사 일어나는 거, 그거 좋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왜 우리는 귀신 쫓아내고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막 엄청난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보다 하늘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몇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귀신 쫓아내는 초월적 신비한 역사보다 하늘나라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이 더 큰 기쁨이라는 거죠. 그게 더 큰 기쁨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월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은 현상적인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기쁨이고, 정말 본질적인 기쁨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은 어떻게 보면 존재론적 기쁨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뀐 겁니다. 우리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의 변화, 존재 자체가 변한 기쁨입니다. 그런데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현상적인 기쁨입니다. 존재가 중요할까요? 현상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존재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양하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기적적인 치유가 필요하면 그걸 주실 것이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실 것이고, 어떤 자리가 필요하면 자리를 주실 것이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주실 것이고, 근데 그거 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른 것들은 다 상황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여기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게 가장 큰 기쁨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과 표적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담보하고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일부를 인용해 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니까 하리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또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에 엄청난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엄청난 기적을 행했는데 예수님 저 몰라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여러분, 이게 뭘 말씀합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고 다 그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신천지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당 굿 하는 데서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자연적인 신비, 엄청난 기적적인 역사, 물론 기쁘죠,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 그것 때문에 늘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되면 부모가 필요에 따라서 선물도 주고 많이 줍니다. 근데 부모가 선물 주는 것, 그때는 행복하고 기쁘고 아버지한테 감사합니다 그러고, 선물 안 주면은 아버지한테 인상 쓰고 아버지는 선물도 안 줘.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거는 초등학교 시절에, 유치원 시절에는 그럴 수 있어요. 뭘 모르니까. 그러나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고 대학생이 되면은 부모님이 선물 주시지 않아도 부모님은 나를 늘 사랑하신다. 부모님 정말 감사하다. 그 마음을 가지죠. 때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나를 오히려 징계하고 혼을 낼 때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다. 그렇게 믿는 자녀가 성숙한 자녀 아닐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 안 주고 나를 혼내면 우리 부모 나쁜 부모야, 형편없는 부모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가 과연 성숙한 사람일까요? 성숙한 자녀일까요?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때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막 슬프죠. 원망스럽죠. 절망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도대체 이러실 수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막 슬픔이 밀려온단 말이죠.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의 본 뜻이 무엇일까요?
너희들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면 좋겠다. 너희들의 신앙이 기적이 나타나면 좋아하고 역사가 나타나면 좋아하고 내가 원했던 대로 어디 합격하면 좋아하고 병이 나으면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수준에 머물지 말고 너의 삶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간에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어떨 때 가능할까요? 언제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요? 내 생각은 이게 더 좋은 것 같은, 내 생각에는 이 기도가 응답되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 못한 더 큰 기쁨을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중에서도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는 어떤 상황 중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놀라운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기쁨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이 부른 찬양 행복이란 찬양이 있죠.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것, 거기에만 기뻐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눈물 날 일 많은 것 같고 억울한 일도 많은 것 같고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나? 그럴 때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게 진정 그리스도인이요, 그게 진정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요,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성숙함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늘 기쁨의 원천이 되시기를 주의. 우리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2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말씀하시는데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여기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놀라운 신비한 진리, 영적 세계의 기쁨을 아는 진리, 그리고 영적 세계의 그 놀라운 능력을 아는 진리, 이것을 누구에게는 숨기셨다고 그랬습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그 당시 가장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제사장, 대단한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 이 영적 세계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 세상의 어린 아이들과 같이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부족한데,
세상적으로 볼 때 나보다 똑똑하고 잘생기고 권세 있고 능력 있고 돈 많고 인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이 놀라운 영적 진리를 알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이 알아질 때,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구나. 그때 우리의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2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아멘. 너희가 보는 것, 그 영적 세계, 그것이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못 보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보는 눈이 있어서 영적 세계 주님의 제자의 무리에 합류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이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땅을 잘 봐가지고 이상하게 그 사람이 땅만 사면 그냥 얼마 후에 그 땅이 그냥 막 길이 나고 막 뭐가 나서 막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이상하게 그런 눈은 하나님이 안 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 보는 눈이 있죠. 사람을 잘 봐가지고 딱 그 사람을 선택하고 함께 동역하고, 이것도 복입니다. 지나간 주간에 제가 서울 장로신학대학교에서 선교 대회가 열려가지고 거기에 갔었습니다. 한 5일 정도 갔었는데, 그 장신대가 이제 저도 거기 학교를 다녔었지 않습니까? 모처럼 모교에 가서 쭉 교정을 거닐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우리 집사람과 결혼한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반 3학년 때 집사람을 만났는데 친구가 소개를 해줬습니다. 이제 만나기로 한 날 제가 이 뭐 총각이 장가를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사전을 옆에 끼고 아마 그 장신대 언덕길을 이렇게 내려왔었나 봐요. 근데 집사람이 이제 장신대 캠퍼스를 좀 보고 싶어가지고 아마 좀 미리 와 있었나 봐요. 와 있었는데 어떤 키도 되게 작고 빼짝 마른 말라깽이가 막 뭘 하나 들고 막 신이 나가지고 내려가는 걸 보면서 참 그렇다 이제 그러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약속 시간이 돼서 딱 약속 장소에 가보니까 아니 그 앞에 나와 있는 남자가 아까 봤던 그 말라깽이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딱 X를 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몇 번은 만나봐야지. 그래가지고 몇 번 만났대. 만나면서 보니까 그래도 사람이 괜찮은 것 같더라.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집사람이 그래도 보는 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보는 눈이 있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말라깽이였고 지금도 말라깽이지만 하여튼 집사람이 저랑 결혼해서 복도 많이 받았잖아요. 필리핀에 가서 선교사로도 살고 영국에서도 살아보고 미국에서도 살아보고 전 세계 수없이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나누고 얼마나 복됩니까? 그 다음에 또 지금은 새소망교회, 이 좋은 교회를 또 다녀보고, 할렐루야.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보는 눈. 알래스카는 본래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알래스카가 이 모스크바로부터 너무 멀고
너무 춥고 쓸모도 없는 땅이라고 생각해서 1865년에 이 알래스카를 미국 땅에 팔았습니다. 이 알래스카는 한반도의 17배나 됩니다. 그 땅을 현재 시세로 계산을 해보니까 1,500억 원 정도의 미국에다 팔아버린 겁니다. 엄청 싸게 판 거죠. 1,500억 원. 근데 이 알래스카를 미국 땅이 사고 보니까 그 땅의 석유 매장량이 얼마나 풍성한지, 지금 말로는 전 세계 3위의 석유 매장량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거기 주민으로 등록을 하면 그 주에서 돈을 줍니다. 한 달에 뭐 1,000불인가 얼마씩을 준다고 그래요. 여러분 돈 없으신 분들은 알래스카로 이주 가시면은 돈 줍니다. 그 다음에 그 주변이 이 황금 어장이래요. 그 주변 바다가 막 얼마나 고기가 많은 어장인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군사적으로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거기가 전 세계에 가장 중요한 군사 요충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러시아는 하여튼 보는 눈이 없어요.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좋은 거를 세상에 미국한테 팔고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보는 눈이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눈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인 눈, 영안입니다. 영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23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눈이 학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공부로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의 권세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기로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신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언젠가 어떤 성도님과 한번 이 대화들을 나누는데 그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 성도님의 큰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정신적으로 상당히 질환을 앓는 그런 아이였답니다. 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냥 질병도 마음이 아픈데 정신적으로 아프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아이를 좀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어디 받아주는 데가 없었대요. 유치원에서도 잘 안 받아주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성도님을 만나서 교회를 소개받게 되고 교회를 알게 됐는데 그 아이를 교회에서 받아줬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받아줘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얼마나 사랑으로 잘해주는지.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에 점점 가까이 가게 되고 너무 감사해서 교회에 봉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온 식구가 다 교회 성도가 되고 하나님 안에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아들이 아니면 나는 교만해서 예수님을 안 믿었을 수 있는데, 이 아들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가까이 가게 되고 이 아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아들이 얼마나 복덩이냐,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하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과거에는 아들만 보면 한숨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절망이 나오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복도 없냐 이렇게 생각했던 분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부터 그 아들을 보면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온 가족이 행복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안목이 열어진 것입니다. 영안이 열어진 것입니다. 영안이 열어지게 되면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영안이 열어지게 되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영안이 열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중에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영안이 여러분에게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